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 말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천사를 놓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바라고 살고 있는 현 사회입니다. 해와 달과 별, 산천 초목과 돌, 심지어는 짐승과 각종 우상에게까지 복을 빌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요,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들은요, 서로 인사를 하는 중에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활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축복받으려는 사람이 삼가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의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불의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어두움과 타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불의와 타협하면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언뜻 생각하면요, 불의한 사람도 잘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출세하거나 모은 돈은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영원한 복이 되는 방법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불의와 악으로 인해서 사면초가의 형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의와 악이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고, 불의와 악의 귀를 기울이고 부도덕한 일이나 취미 행동에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은 악에 유혹당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성질이 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우리들은 착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착한 성품을 살려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에 유혹당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삼손이란 사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여인 데릴라에게 유혹당해서 포로가 되고 눈을 잃고 결국에는 자살적인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악에 유혹당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당장에 내가 비리를 해서 갑부가 되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고생이다 할지라도 내후에 또 우리가 앞날에 우리 후손들이라도 내가 올바로 살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의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자와는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악에 물들지 않는 착한 사람이라도 악인과 같이 휩쓸리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5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지피를 미워하라 하였고,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사야서 1장 28절에는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불의한 자들과 동행하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의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요, 유튜브나 예를 들어서 페이스에 딱 보면요, 저하고 친구를 하겠다 해서 친구를 새기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순전 정치 이야기만 하고요, 그 남의 비판한 이야기를 거기다 올려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다 잘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와는 동행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지 불의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까지 행동까지도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성도들이 절대 마음이 그릇된 마음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시편 5편 5절에 말씀하셨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만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사무엘상 2장 3절, 잠언서 14장 3절, 잠언서 29장 23절 이상의 말씀들은요,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낮아지고 매를 자청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과거나 현재나 교만한 자는요, 다 망해버렸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제왕 중에 교만한 자는 다 망해버렸고 고대 강국으로 자랑하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망했고 로마 제국 또한 교만하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즉 개인이나 국가나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면이 있다라면 기도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 좀 했다면 교만해지고요, 공부 좀 했다면 교만해지고, 높아졌다 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는요, 남이 더 잘 알아요. 교만한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교만하다고 하네요. 내가요? 제가요? 근데 옆에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교만하기는 좀 교만해. 넌 몰라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는요,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친한 친구예요.
근데 우리들의 세상은 어떻게 하죠? 정말 친한 친구들은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친한 친구로 알아요.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올바로 믿는다라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주는 사람들과 많이 사귀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일반 소설이나 잡지책과 같으면 벌써 없어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구약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는요 일순간에 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품들 중에도 모조품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지지만 진품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함으로 오랜 기간 잘 팔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이라도 진리가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진리의 말씀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죽어도 수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기분이 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바른 길을 걸으며 바른 삶을 살게 되며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승리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생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갈 인생의 성패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택하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잘못된 길을 택하면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은 그릇된 길을 택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저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지만은 저는 완전히 멸망한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상고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인도하셨지만은 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려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만든 길로 행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생이야말로 성공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인간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4절까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말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묵상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보면은 참 말씀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인가는 그 말씀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지도자를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를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반하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흘러오면서 계속 배은망덕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의 인간에게 시시때때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것,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있는 것, 내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요, 정말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게 되면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자세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상고하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깨닫고 잘못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공연한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여 참뜻을 발견하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요, 이단성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뭐라면 영적인 논의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아니에요. 아니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무섭다고 가는 사람이 뭐가 바로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것 아무것도 없고요, 누구만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요, 잘못하면 징계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만 무서워요. 근데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닥까지 내려놓는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부활, 재림,
천지 창조 하나님의 나라, 영생, 지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설을 피고 가르쳐 그릇되게 믿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헛수고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냄새는, 제가 항상 자주 쓰는 말은, 모든 향기는 코로 맡지만요, 그리스도 향기는 눈으로 맡아요. 내가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올바로 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단이고 진리고 분별이 되는 건데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헛수고만 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근신함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오래 씹어야 맛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번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의 맛을 알아야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모르게 되면요,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신자들이 적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의 맛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았다면 열심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돌짝밭에서 시냇물가로 돌짝밭이나 메마른 산꼭대기에서 시냇물가로 옮겨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요, 수분이 많은 곳에 심겨져야 합니다. 사람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없는 곳에는요,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던 나무가 시냇물가로 옮겨진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영화로 대표되는 메마른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의 진리의 호숫가에서 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어떤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럼 뭐가 감사하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도 감사한데요, 나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은요, 사업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는 이 나이 먹어서도 농장에 열심히 일하고 식품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기쁨으로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글쎄요, 저는 내가 뭐 농사의 농자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 주시는 대로 만들어서 놓고 먼저 인체 시험은 누가 해요? 제가 합니다. 내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은 좋다라고, 나쁜 것은 그 후로 내가 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 돌짝밭에 있는 나를 가져다가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악인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활은 메마른 생활, 돌짝밭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강팍하고 목마른 생활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은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불신앙적인 생활로 악을 행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는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활을 할 때는요, 목마르고 답답한 삶이지만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원한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힘들게 고민거리로 얼굴을 찌푸리고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악인인데, 나는 악인인데 선한 삶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단의 자식일 때는요, 사단의 노예로서 괴로운 생활, 슬픈 생활, 억울한 생활, 답답한 생활, 안타까운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는 고통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가라앉은 심령이 은혜 속에 살게 되니 이는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요,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거기 미국에 김치 있어요? 김치 있습니다. 김장하면은 김치 보내려고요. 아유, 보내지 말라고. 보낸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100만 원이 들어도 보내드리라고 한대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한국에서 누가 나에게 김치를 보내주겠어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홀짝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한 50만 원어치예요. 식초 이런 거 물건을 보내는 것이. 그랬더니 나더러 돈을 보내겠다. 너 집사님의 사랑, 이게 김치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삶을 살았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제는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 안에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매사가 다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곳에는요, 무엇이든지 축복 안에서 잘 성사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공작을 꾸며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지난주에도 감사한 것은요, 인디아나 주에서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이것저것 사서 아들한테도 주고 딸한테도 줬는데요, 저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네, 이런 된장, 이런 청국장은요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것은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네. 저도 거의 매일 청국장을 먹어도 싫다 하지 않아요.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하는 것은요, 실패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요, 가져가는 자들마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기뻐가지고요, 우리 차집사님한테, 이 집사님이 청국장 된장을 먹어보고 우리 된장이 그렇게 맛있대. 저는 그것을 매일 연구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연구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물건을 가져가는 자들마다 성령의 생명의 생수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우고 성사시키는 분이시고 사단은 모든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사단으로부터 만사를 보호받고 주님의 도움으로 만사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하면요, 시냇물가에 있다는 뜻도 드는 것입니다.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하면 역시 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는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성도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들의 삶 속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모두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인이 주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각 방면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것이요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단에게는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만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